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얼매인 것과 묶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죄악도 또한 허물도 또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과 악한 것들도 다 떠나가고 헤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 이 가장자리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멀찍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형체를 이제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곳곳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주의 발등상에 내 그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그런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대고 그리고 주님께 속삭이고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품을 내가 느낄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한 발자국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안겼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채취를 맡고 주님의 옷자락에 그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그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그 향수를 느끼며 그 주님의 그 살갗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이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셔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였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런 그 교제의 그 관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엿보게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아픈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점점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누리게 되어지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27절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예요. 이 끼치노니가 되게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끼치노니를 좀 살펴봤더니 이 맡기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뭐 하셨다고요? 맡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맡긴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었다. 너희에게 이미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있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 평안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평안은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든, 내가 이 평안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리고 이 평안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야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다 전달되게끔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이 평안은 도대체 뭐야? 이 평안은 도대체 평화와 그리고 화평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길래, 주님 이걸 어떻게 저한테 주셨습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 우리 속에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쓰잘데없는 것들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그것을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전달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야 하면서 그것을 파헤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다 해치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리고 단어 안에 그 단어가 무슨 그런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졌는지 그것을 다 뜯으려고 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안을 받고 싶어요.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딱 선명하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기고 있으니까 너희들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받을 준비해라. 너희들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너희들의 크기를 지금 가늠해라.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이 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걱정해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작정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느냐 이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밀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때의 그런 관계를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들의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그런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만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요. 누구의 평안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내가 공식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터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령한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과업도 주시고 그들의 그런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때에는 이 에덴 동산은 그 어떠한 그런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과 이 구별되어지고 비교되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오로지 이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시선에는 에덴의 밖의 것을 생각할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그런 그 삶의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자기들에게 이미 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평안함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오늘 27절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심이 뭐야? 걱정이 뭔데? 지금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야?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갑자기 근심 걱정이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근심으로 그렇게 생기면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거리가 아주 멀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하다 왔냐 하실 때 뜨끔하지 않는, 전혀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속사정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애들 어떻게 하죠 하는 그런 그 불안함이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가 찾아오든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든 그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다 포기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던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그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에게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으로서 피곤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같이 웃으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딱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교제가,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우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단지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얘기들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할 때마다 걱정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나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청년 때 한동안 부흥회 때 참석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흥강사 목사님이 신령한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여겨가지고 나를 딱 보면은 김정석 형제 그렇게 사면 안 돼 하실까봐. 죄가 나도 아는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죄들은요 회개해도 또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하게 하시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들 앞에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적하실까봐 어떨 때는요 부흥에 참석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모르시더라고. 다행이죠. 부흥강사 목사님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 어떤 분들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못 보시더라고요. 안심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평안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한 관계 속에 우리를 땡겨주신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조차도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혹시나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의 그 연약함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가짜가 아니구나. 실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문자로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 그렇게 설화로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실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가 염려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대. 하나님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도 뭐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하는데 축복이 흘러가기는 때문에커녕 또 문제가 생기네 하면서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정말 내 속에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꽉꽉 눌러놨어서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쓴뿌리가 어느 순간 푹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실 때 나를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머무르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에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건너편까지 배를 가고자 했던 거죠.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건너편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셨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셔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똑같은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거리,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정말 내가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지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매번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